자, 표예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박 3일 6번 강의했는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지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3박 4일, 4박 5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회를 해야지 뭔가 풍성해질 것 같은데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걸 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2박 3일 동안 구속사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2박 3일 동안 6번에 거쳐서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범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것은 큰 죄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설교의 동기가 뭐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나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비결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특히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 범사에 감사라. 범상치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삶 속에 적용도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불신앙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징계를 내십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징계입니다. 이것보다 큰 징계는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맙게 하려고 없습니다. 어떤 육신의 어떤 징계보다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징계보다 큰 징계는 없어요. 이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영의 죽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릴 때는 메시지가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전해지면은 그 메시지에 반응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 감사도 없어. 또 도전도 안 돼. 이게 무감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무관심하게 되고 이것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때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 메시지가 들려.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것이 징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다시 하나님 나를 버렸냐 안 버렸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요.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때는 메시지가 들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놔버릴 때가 있어. 그때는 메시지가 안 들려. 아무 감각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무슨 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가려고 징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징계 중에도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펼쳐서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태풍을 보내서 이 요나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셨죠. 그런데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징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징계 중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징계당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징계 중에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징계 중에 거의 원망하거든요. 징계 중에 그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요나서 봐보세요. 요나서 몇 장? 2장. 자, 요나서 2장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지금까지 영적으로 구속사를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지켜나가는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2장 9절 한번 읽으실래요?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자,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게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나이다. 영적인 구원이든 삶의 구원이든 구원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친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친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과 삶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 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향해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치가 자기 원하는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하고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내가 안 믿어지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걸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고난의 물고기, 저주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사업의 물고기, 안 되는 물고기, 나의 모든 인생 삶을 다 묶어버리는, 행복과 자유를 말살시키는 이런 이 물고기를 토해서 자유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래, 감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네, 삶의 구원은 감사할 때예요. 기도할 때가 아니고, 예배 드릴 때도 아니고,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게 큰 죄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징계와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그 길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에 제목이 감사합니다며.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 감사해? 범사에. 어떤 범사에? 징계당할 때. 이 징계당할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할 줄 알았죠? 직장 잘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친이 헤어지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남친이 헤어지자고 그러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뭐 해야 돼? 감사. 왜? 그 징계잖아. 징계 중에 감사했잖아. 그러니까 징계가 끝나버려. 이게 영적 원리야. 이게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믿습니다, 이 짓거리 할 필요 없어. 이게 노가다 뛰는 거지. 얼마나 편해 이거. 아니 징계 당했어. 옆에 싸대기 한번 때려봐봐. 감사합니다. 그럼 축복 기다리고 있어. 근데 감사, 절대로 죄인은 감사가 안 나와. 원망이 나오지. 절대 안 나와. 네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게 율법주의에서 그래. 율법주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난 백성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항상 이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나는 정확하게 알아, 너는 몰라. 너는 배워야 돼. 너는 틀렸으니까 고쳐야 돼. 나는 고칠 것이 없어. 나는 맞아. 너만 변하면 돼. 그래서 율법주의 특징은 절대로 나는 손해를 안 봐. 나는 변 안 해도 돼. 너만 변해주면 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그 누구는 변해야 돼? 너는. 악인이지 이게. 이 악한 사람이야. 나는 안 고쳐도 돼. 너는 고쳐야 돼. 율법주의는 희생하는 게 힘들어요. 손해보는 게 힘들어요. 자비도 사랑도 긍휼도 용서도 관대도 없어요. 이 율법주의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 나만이 내 못박스를 다 만들어놓고 이 안에 엄마도 들어와야 되고 아빠도 들어야 되고 남편도 들어야 되고 아내도 들어야 되고 자녀들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돼. 근데 이 틀 속에 딱 틀렸다, 틀린 거야. 고쳐. 무슨 이런 나중에 정신병 걸려버려. 여러 미래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징계를 왜 당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해? 한 대 맞았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 이걸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명하사 직장을 취직하게 하더라. 사업을 잘되게 하더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건강을 회복시키더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나 인생의 모든 게 다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나를 가둬버렸어. 아무 꼼짝 못하도록. 누가 가두겠냐? 하나님이. 그러면 물고기가 놓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명령을 내려야 돼. 언제 명령 내리냐? 감사할 때. 이게 다른 길이 없어.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싫어서 일을 악물고 있네. 그래도 너 고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든 것을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징계 중에도 뭐 했어? 고난 가운데 징계했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했죠. 하나님은 요나를 고기 뱃속에 가둬버렸어. 내 인생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뭐 영적인 감옥, 말씀이 안 들리고 정신적인 감옥들, 육신의 환경에, 질병에 감옥들이 있어요. 꼼짝 아무것도 못하도록 자유가 박탈되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죄? 말씀을 거역한 죄. 이거 두 번째는 올립니다. 징계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아, 징계를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그래서 매를 대는구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때는 무관심해버려요. 얘기를 안 해버려요. 아, 나 포기한다. 그럼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지 않을 때는 매를 대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성도를 버릴 때는 얘가 자든가 졸든가 내가 무관심, 아예 말을 섞이지 않아 버려. 그걸 버리지 않을 때는 메시지를 통해서 권면하든 공고를 하든 개인적으로 뭐 권면하든 뭔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회자가 성도 버릴 때는 관심 안 가져버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인도하신다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 내가 매를 맞고 있다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다 그래. 그럼 누가 징계를 안 당하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래. 거듭난 적이 없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걸 성경 히브리 10장 뭐래? 사생하라 그래. 사생하라 오면은 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를 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메시지가 안 들리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에 매를 대고 계시는 거지. 이게 복이지. 목사님 어제까지는 어떤 죄를 줘도 다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덮어버리고 도말하시고 만세절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였다가 창조의 사랑으로 거짓된 사랑을 깨버리고 구속의 사랑으로 기록된 사랑으로 증거의 사랑으로 믿어지게 사랑으로 인치심의 사랑으로 영원한 재림의 사랑으로 천국의 사랑으로 주다가 이러고 또 매는 무슨 매예요? 그래서 떼는 거야. 만약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관심 자체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아니 하나님 자기 백성 외에는 관심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반대 길을 갈 때 바로 가도록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내버려 둬버려요? 불신자는 예배, 기도, 헌신, 충성, 봉사, 회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도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자체도 안 써. 근데 하나님 백성은 가만 놔두지 않아. 절대 가만 놔두. 이 가만 놔두지 않은 이 징계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야. 만약에 가만 놔둬 버리는 징계가 없다면 천국 우리 못 가. 혹시 말씀이 안 들려진 적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사업에 직장에 무슨 길들이 막 막혔어. 그런 경험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마다 잘 돼요. 나는 뭐 그럼 버린 거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불신자보다 고난이 더 심해 사실은. 하나님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매를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 내 이놈하고 해초리가 때리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시 나의 삶의 문제예요. 이게 사랑받은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니느웨 왕하고 다시스로 갔어. 그럼 하나님 버렸어. 그러면은 물고기로 추적할 필요가 없겠지. 풍랑을 보낼 필요도 없지. 계속해서 요나를 추적했던 게 뭐예요? 시련과 관련 고난이라는 풍랑이 쫓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가 추적해서 삼켜버렸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돌이키라고. 그러면 그 징계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풍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았구나.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였구나. 그래서 이 요나를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 버렸구나. 얻어맞으면서 우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앞으로 맞을 때 울래요? 감사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자연을 천연계를 통해서 하다못해 물고기까지 동원시켜서 사랑의 추적을 했던 그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천국 가는 그런 걸 추적하실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뭔가 알될 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에 복음이 없어. 근데 목회가 잘 돼. 그 목사는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안 되고 망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나는 예수를 진짜 몰랐구나. 그리고 거듭나서 시작을 했지. 사람들이 몰라. 징계를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징계 후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 왜 태풍이 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정화를 시켜버려야 돼.
모든 공기, 산소, 그런 이런 우리 몸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변화시키는 적용.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이 고난과 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마다 잘 돼. 그 옆에 하나님 안 계셔서 사실은요. 없는 거야. 속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복 주는 줄 알아. 이게 큰 문제. 고난 중에 뭐 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셔서 훈련시켜서 정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예요. 두 번째,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까닭 없는 시련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 이유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수련회 오고 건축하고 뭐고 새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 주시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때도 감사해. 오늘 메시지는 사실 핵폭탄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메시지야. 구속사의 완성을 시킨 게 이거 하나 하려고 하나님 요거 하게 하려고 만세전에 세운 거야 이걸. 요거 하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거야. 요거 하나 하려고. 욥기서 2장 9절. 욥기서 2장 9절.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 말씀 들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뭘 감사해? 네가 틀렸는데 네가 고치면 내가 감사하지. 율법주의는 절대로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거야.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변화돼야 돼. 그럼 내가 고치지. 그래. 이게 율법주의야. 의부증 알아?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 의처증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에 과하면 이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의처증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혼하면 해결돼. 진짜야. 이혼하면 왜 그러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나의 소유권이야. 소유물이야. 근데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되니까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가만두질 않아. 그럼 내 소유물이 아니고 소유권이 없구나 라고 이혼하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포기를 해. 이제 이거는 병이기 때문에 안 고치, 안 바뀌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절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면 그게 사라져버려. 왜?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그럼 언제 다시 의처증이 발동이 되냐? 그것은 재혼하면 또 시작돼. 뭐하면? 재혼하면. 근데 언제 또 사라지냐? 또 이혼하면 사라져. 언제 다시 오냐? 또 재혼하면 또 그게 또 일어나.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 안 고쳐지는 거야 이거는. 언제 고치느냐?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이거.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구나 라고 할 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집착은 나를 위한 거야. 사랑은 너를 위한 거야. 사랑은 너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야.
집착은 사랑을 빙자해서 너 나를 책임져,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 나를 건드면 안 돼, 너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 이거 집착병이야. 이게 무서운 병이야.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야, 얼마나 개인주의야.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되겠어. 난 조금 더 손해보면 안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집착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에? 사랑을 하게 되면 상처를 안 받아. 집착하게 되면 상처를 받아. 목사가 성도를 집착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성도가 안 따라오다. 그럼 목사가 상처를 받아. 시험이 들어. 그럼 뭔가 잘해줬던, 목사가 성도한테 잘해줬어. 그 뭔가 조건이 있었던 거야.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깨달은 거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이호재 장로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 근데 장로님 내가 원하는데 안 하네? 그럼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교회를 만약 떠났어. 그럼 막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뿌려놨는데. 그 무슨 말이냐? 뿌리는 이유가 있어서 내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이유. 저 장로님 앞에 투자하는 거 먹고 대가를 지불하겠지 나한테. 근데 내 요구대로 안 따라?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 찌밀어 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해가 아니고 사랑해. 사랑이 애증, 사랑의 증오가 생기기 시작해. 그 증오가 저주로 바뀌어버려. 그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니까 사랑의 증오가 생겨. 그 사랑의 증오가 심하면 저주를 해. 이게 순서야. 이게 깨달은 거야. 내가 이분에게 최선을 다해서도 사랑해서 하는 것은 그분이 나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어떤 바램도 미움도 없어야 돼. 이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야. 내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부모님도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왜냐? 부모가 자녀를 성장을 키웠잖아. 근데 부모 뜻대로 안 돼. 부모의 요구를 안 들어줘. 그럼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얘들이어서 모르는데 반드시 시집가면 그럴 거야. 얘들을 빙자해서 뭔가 한껏 올리려고 하는 이 부모님은요, 내가 너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써야 될 것 아무것도 안 쓰고 너를 대학교 이렇게 보냈는데 네가 하는 행동이 이 짓거리야. 그걸 죽어버려. 이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빙자해서 뭔가 꺼서 올리려고 했던 거야. 그 내 요구 안 채워지는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식구들도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있죠. 결혼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나의 편리를 요구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나 혼자 안 되니까 너를 통해서 편안함을 추구해. 근데 나의 편안함의 요구를 남친이 신랑이 안 들어줘. 그러면 열리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 성도를 내가 양육한 게 성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알았냐? 떠날 때 화가 치밀더라고. 막 원망이 생기더라고. 어떻게 너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한테 대가를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했던 것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돼. 미움이 안 생겨야 돼. 근데 미움이 생겼다. 그럼 대가를 바랬던 거야.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 인생이. 목회도 불행하고, 목사도 불행하고, 성도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목자와 목원들끼리도 불행하고. 참 고통스럽지.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거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고 죽으면 제가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아무 조건도 없었어. 이게 사랑의 결정이야. 특별히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들은 그럴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좀 돈 벌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뭔가 회사라든가 무슨 자격증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잖아요. 근데 부인이 남편에게 그렇게 헌신을 해서 쏟아 부었는데 남편이 내 원하는 되지 않아. 그럴 때는 남편 딱 불러놓고 맥을 잡는 거야.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당신이 학비에 누가 됐어? 당신이 이렇게 성공이 누구 덕인 줄 알아? 사랑한 게 아니야. 성공시켜서 덕 보려고 그런 거지. 사랑이 아니야. 명은이는 선생이니까 이해 가냐? 엄청 오지? 얘들한테도 마찬가지야. 3년 동안 아이들 공부를 가르쳤어도 사랑해서 가르쳤으니까 얘한테 조건을 달면 안 돼. 내가 너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 줄 알아? 너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제자 키운 적이 없다. 막 이럴 거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조건이었지. 여러분 여기서 찾아오고 그랬어요. 읽었어요? 2장 9절 10절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진짜 슬프겠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이라 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지금 내가 이걸 구속사로 연결시켜서 삶으로 연결시켜서요. 에? 삶으로. 목사님 아까는 욥이 구원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막 해놓고 여기는 또 욥을 칭찬하세요. 그럼 지금 칭찬할 때야. 내가 욥기서를 다른 각도로 한 번도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평생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 그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한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 이 모든 일에 욥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남편이 완전히 망했는데, 남편이 악창이 났는데, 남편이 무능한 존재가 됐는데, 가정이 파괴됐어. 남편 때문에. 그래도 원망하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라. 의로운 욥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이 임했어.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 감사했다. 원망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귀신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도 직장도 개인도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원망입니다. 이게 원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다는 게 원망이잖아요. 오히려 욥은 시련을 통해서 결국 뭘 받아? 복을 받아. 첫째, 이 시련을 통해서 거듭났지. 둘째, 갑절의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가족들을 구원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두 배의 역사를.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을지, 두 번째 갑절로 복을 받을지는 몰라.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했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징계가 왔을 때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기대고 없어. 어떻게, 그리고 우리 가족도 구원시킬지 그건 잘 몰라. 어떻게 역전을 시킬지 전혀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감사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복 줬어.
징계로 인한 까닭없는 고난이 왔을 때 미래에 복을 받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뭐 해야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영육간의 치료, 해결, 회복을 다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무조건 감사하고 봐야 돼. 일단은 이 입술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무조건 감사하고 봐야 돼. 결과는 누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 까닭없는 시련을 당한다면 복받을 징조인 것을 뭐래? 알아야 돼. 아, 왜? 여보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어떻게 알아? 여보를 보니까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어? 얼마나 우리 신나? 왜? 여비 다 해나는 거니까. 뭐만 알면 돼. 우리는 원리만 알면 되잖아. 아, 그럼 나는 미래지 현실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비록 다 막히고 묶여있고 풀지 않고 고난이 왔어도 여보 모르고 있었지만 여보를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깨달으니까 감사하자. 감사하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에 복 받는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이걸. 여러분 왜 역사를 배워? 왜 지식 공부를 하는 거야? 지혜를 배우려고. 서울고 요양관을 고쳤어. 이건 지식이야. 지혜가 뭐야? 나는 요양관을 고치고 서로 사. 이게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되어지면요, 모든 핑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고 있다면 진짜 구원 상담에서 진짜 거듭난 적이 있어야 돼. 아, 나 진짜 구원 안 받았구나. 이거 이론이구나. 이거. 자, 이유 없는 저주를 받는다면 복받을 징조인 것을 미리서 알고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지. 감사하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복이 올 줄 몰랐어. 여러분 어떻게 알아? 여비 요나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런 지식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원리를 주신 거야. 아, 그럼 요나는 여보 사라졌어. 그럼 네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샘플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원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왜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 성경 66권이라고 이 지식이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놨는데, 지식이자 지식이 이 안에 원리들이 있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원리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지식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겪었던 그 주인공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미래적 현실 속에 살도록 원리를 딱 써놨어. 아,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유 없는 징계를 당했을 때 왜 그런지 전혀 몰랐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오늘 나도 이런 고난이 올 때 미래적 현실 속에 산다면 이런 복을 앞으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받겠구나. 그럼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는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거 어떻게 아냐?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0.1%도 믿음이 없다고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한테 기대가 없다.
그럼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야. 믿음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기대가 무너져버린 이 사람은 시체예요. 적용.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 반드시 풀어주시고 갚아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손해보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매달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고, 하나님은 성도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고 저주받도록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게 하잖아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야. 죄를 져서 오는 고난이든 참 이게 중요해요. 아니, 죄를 져서 불신앙에서 오는 고난은 마땅하지. 매를 맞는 게 마땅하잖아.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오망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 그 고난, 이 징계에 내가 너 복 줄 거야. 그래. 이런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은. 나는 우리 명훈이가 잘못하면 막 때려. 당연히 맞아요, 잘못하는데.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옷 사줘,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줘. 왜? 미안하니까. 잘못해서 때려도 미안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그 말이야 지금. 세 번째, 이 세 번째도 중요해. 믿음의 길이 막혔을 때도 감사해라. 무슨 길이 막혀버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날을 위하여, 그리고 해방되면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의 예수 구속을 통해서 하늘 성전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근데 시기심이 많은 정치꾼들이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 밥이 되도록 풀무불에 집어넣도록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랬어. 그게 느부갓네살이 그걸 통과시켰네. 기도하면 죽어, 사형을 당해. 근데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길이에요. 완전히 찾아듣어. 그래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더라.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순교에 직전에 있을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막혀.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인가 봐. 그러고 포기해버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작정 기도가 막혔을 때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개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어요. 그러나 굽히지 않고 감사했다.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어. 야,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 17세 소년이 감사를 포기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죽어도 좋다, 감사를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올립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청년예배 안 받고 수예배 안 받고 주일예배 안 받고 수련회 꼭 참석해야지 이럴 때 반드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틀어막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 안 일어날 수가 없지. 너 회사 그만둬. 너 나가. 너 사업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막는 일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100%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해도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11조 하는 거 하나님 일이야. 건축공무 하는 거 하나님 일이야. 수련회 오는 거 하나님 일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일이야.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막힐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군바래들 아니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예배 드리려고 휴가를 수련회에 맞췄어. 그 군대 가서 얻어맞을 수도 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막아질 수도 있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아니 수련회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 주일 성수를 결심하면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어떤 길들이 막아. 오늘 내가 주일 성수 절대로 안 빠질 거야.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킬 거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회사에서 주일날 나와. 이럴 수 있어. 나 토요일 청년예배 꼭 드릴 거예요. 너 토요일날 근무해. 길이 막힐 수 있어. 나 주일날 사업장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업장이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사업의 문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 11조 생활을 결심하면 돈 쓸 일이 더 많아져 버려. 갑자기 하나님 2017년 내가 온전히 11조, 지금까지는 200만 원 벌면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벌면 50만 원 되고 50만 원 벌면 10만 원 벌면 적당히 목사 눈치껏 했는데요, 언제나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적선하는 거지 실제 11조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써졌잖아요. 11조 언제나 11조 하겠습니다. 그런 길이 딱 막혀버려. 더 쓸 일이 더 많이 생겨. 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 그럴 수 있어. 적용.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하자. 왜냐?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도록 하나님 어떤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장애가 있을 때 감사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천하마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할 때 이거는 100%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물질과 전생을 하나님을 드렸어. 그래도 길이 막힐 수 있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일을 해도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전도사가 나 시집도 장로도 안 가고 완전히 하나님 어린입니다. 그런다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야. 바울은 여자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거치장성을 도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세계 선교 길을 막혔구나. 아가가 커가는데 얘는 선교하고 다니는 거야. 생명을 걸고. 근데 그 당시에 피임도 없으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치아 바울이 10명을 낳았을 것 같아. 그래 10명이 깨끗거리고 울 때 배고프다 갈 때 얘는 선교 다니네. 왜?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았다고 다닐 일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온갖 핍박 가운데. 그때 와이프가 가만히 있었겠어? 남편이 가만히 있는 아내는 그 누구도 용납하는 사람 없어. 무능력한 남편을 원하는 부인은 아무도 없어.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이것도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처럼 돈 벌고 세상 일 하려고 하다가 오는 고난은 그렇다 쳐. 근데 이거는 100% 올인이라니까.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가서 착고에 찌어서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야 돼.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 이야, 진짜 이게. 그런데 바울은 이 감사 기도를 하면 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서 자유몸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거야. 이거 기대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어. 이 사람은 다시 이거는 지식이었어. 지식이란 말은 그들의 체험담을 써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리를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기가 막히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는 원리라도 교훈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장애가 있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사했어. 죽어도 감사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미래에서 알았어요. 이제는 그들은 모르고 감사했어. 우리는 알고 감사했더니 찬양했더니 옥문이 멀리고 쇠사슬 풀려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자유몸을 갖겠구나. 그는 이런 기대 없었어. 바울은 무슨 기대가 있어? 이런 믿음이 어디 갔어? 바울이 그냥 뭐 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이미 역사 일어난 그 원리를 오늘 우리들 알려준 거야.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해놨냐고. 이렇게 완벽한 퍼펙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길을 딱 열어놨어요. 우린 열어놔도 안 믿어. 예를 들어 여기 올 때 맨 처음 이 도를 뚫을 때 어땠을까? 그나마 뚫어놓으니까 표현이지. 이런 길을 맨 처음에 뚫었던 사람들은, 길 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을까? 그럼 우리 편히 자가용으로 이미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 가는 그날이 어떻게 살아가니까 딱 살았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여 옥에 갇히잖아요. 수족이 결박되어 밤중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미했어. 중요를 올립니다. 시작. 주의 사역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준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고 이단 상담하고 막 그러더라도 물질의 장애, 어떤 교인들의 구테타의 장애, 불신앙의 장애, 이단의 장애, 거짓교리의 장애, 신사도의 장애, 성화주의의 장애, 신율법주의의 장애, 이런 것들이 통해서 길이 막힐 수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탁 차단시킬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자? 감사하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간수 구원받고 죄수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만약에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간수도 구원받겠지, 죄수도 구원받았죠. 빌립보 교회 세워지지 않죠. 빌립보서가 기록되지 않죠. 빌립보서의 주옥 같은 구속의 삶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 간수가 나중에 로마로 발령 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가정집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했죠. 이 만남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셨구나. 이게 우연히 이런 게 아니야.
적용.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다 뭐가 된다? 복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면 그 어떤 것도 다 복이 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럼 뭐하자? 감사하자. 7, 80명씩 떼거지로 덤벼들고 성화주의, 신율법주의,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천국 가봐야 된다. 복음 전하지 마라. 개혁주의 장로교회 이단의 교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이 나가고 이런 엄청난 환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 두 가지 그 사건을 또 두 가지 해결됐어. 하나는 언어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신학을 더 깊이 연구를 했어. 그래서 내공이 지금까지 내가 목회 20년 하는 것보다도 그 1년 동안 준비한 게 20년 동안 준비한 것보다 더 컸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한 이 구속사부터 시작해서 이 신학의 이 깊이가 이 고난을 나를 만들어놨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 어떻게 했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나 선교사로 갈까요? 이거는 지금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나도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고난이 오늘 나를 이게 만들어낸 작품이었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간 사람 앞에 만나면 진짜로 내가 돈은 줄 수 없으니까 진짜 짜장면 한 그릇을 진짜 사주고 싶어. 언제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고 가십시오. 그리고 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 주지 않고 떼거지로 덤벼들지 않았었고 우리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다면 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성숙한 내공이 길러진 이런 주의 종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당신들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신앙의 깊이는 한계 왔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깊이도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안일주의에 빠졌을 거예요. 왜? 이 정도면 됐지 뭐. 전혀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족구하고 탁구 치고 낚시 가고 이 풍랑, 이 고난, 성도들이 쿠데타 일으켰던 이게 나에게 큰 도전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온 뒤에 굳어진다고. 두 번째,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감사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버립니다. 골로 3장 15절 시편 136편 1절이니까 하나님 명령이야. 창조주의 명령이야. 우리 구원자의 명령이야.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 냈어. 감사해라. 감사하는 명령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죠. 레위기 23장 1절로 4절에 보면 감사의 절기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1년 세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명기 16장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해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도 감사하니까 1년에 3번씩 세 차례 나와서 이때는 꼭 감사한 날을 만들어.
하던 초막절을 만들어 놓고 감사해라. 너 어떤 존재였냐? 죄인이 아니었냐? 출애굽했다. 하나님 구원했잖아. 감사해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망불평하니까 감사의 절기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은 죄가 있는데요, 그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있대. 가장 무서운 죄인데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죄 그러면 도덕과 윤리적인 죄잖아 이게. 근데 도덕과 윤리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아 이래. 이걸 성경에서 죄의 정의를 내려놔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큰 죄구나 이거. 이게 무시무시한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구나.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기쁨 받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재물에 앞서 감사해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니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 뭐 안 찾는다는 거야. 환난이 오면 원망불평만 하지. 불신앙. 근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 받으신 하나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 내가 그의 모든 삶의 고난에서 구원하리라 그래. 이게 삶의 구원을 영생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구원, 고난에서 건져준다니까. 감사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이게. 근데 22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지 않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가 너 인생을 찢어버리라 그래. 막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죄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네 인생을 내가 갈기가 찢어버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감사.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대의 목적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감사 받으시려고. 하나님 뭐 먹고 사냐? 감사는 먹고 산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부터 감사 찬양을 받으기. 이사야 43장 7절 21절. 우리 인간을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예배. 그러려고 창조했대. 그리고 불신자들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복 받은 사람 있죠. 그런데 도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 받아요. 불신자가 더 많이 받지. 이제 불신자들이요, 야 대단하더라. 그 엄청난 고난이어도 원망불평하지 않아.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숙명이겠지, 운명이겠지. 불신자가 감사해. 그 내수쟁이는 감사가 없어. 두 번째,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신 목적도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14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찬미케 하라며 감사를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썼냐? 입술에 열매를 보면 알아.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 뭐 몇 장 몇 절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예수 피로 죄에서 쓰잘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요. 어떻게 보면 쓰잘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 쓰잘데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입에서 감사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거듭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창조한 목적도 감사받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인 이유도 뭐냐?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감사를 받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와 간구 중에 어느 기도가 더 많?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중요한 예대. 감사와 간구 중에 어느 기도가 더 많은가? 여기 이게 단어가 달라요. 감사와 간구 중에. 감사는 무조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간구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부탁하는 것, 이걸 간구야.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것, 이걸 간구라고 그래.
감사란 말은 기도했다 그 말.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걸 감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달라는 것만 새벽부터 부르짖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가 많은가 간구가 많은가?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방법.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무슨 일? 순경에도 감사하고 역경에도 안 해. 순폭에도 감사하고 태풍이 쳐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흉년이 들어도 감사하고 기근 시에도 감사하고 풍조가 안 돼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팠을 때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떠날 때도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돼도 감사하고 부흥 안 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복 주신 것도 징계 중에도 감사해. 모든 일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얼마나 쉬워? 뭐가 어려워 그거예요. 아침에 귀빈들만 밥 먹고 우리들은 안 먹인 것도 감사해야 돼. 왜냐, 안 먹는 속이 공복하는 동안에 이 몸이 정상 유지, 독소가 다 빠져버리네. 하루에 한 번씩 금식 밥 안 먹는 게 독소를 빼버린 거야. 그래서 귀빈들이 그 독을 대신 마실지라도 그래서 막는, 이것도 감사해야지. 왜 감사해야 되냐? 한 번 굶고 점심 때 도시락 줘봐.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내가 예배했던 너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등한히 여길 정도로 너를 기다렸단다. 싹 얼로와. 그래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겠어. 아까 저 초콜릿 봐봐. 저 초콜릿 뒤에 초콜릿 쓰레기통에 버리고 널렸어. 옛날에 제가 6.25 때 미국 분들이 초콜릿 그럼 땡큐 초콜릿, 이 초콜릿 하나에 모든 아가씨를 꼬시는데 초콜릿 하나 주면 결혼했었어. 감사가 없어. 초콜릿이 감사. 저 비싼 거, 저 좋은 건데 너무 널려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잠깐 굶긴 거야. 따라 하나님 공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징계도 감사하고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잘 된 것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속을 새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속을 누가 안 새기도 감사하고. 옆 사람 손을 잡고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 의도적으로 억지로도 감사해야 돼. 왜? 말에 씨가 돼서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하니까 그래.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두 번째, 항상 감사해야 돼.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끝날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돼. 이게 나는 성공했을 때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뭐냐? 실패했을 때. 유람이가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그 포켓볼 나가잖아요. 그러면 걔가 금메달 딸 때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조그맣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금메달을 못 따. 완전히 얼굴이 축상이야. 망연자실이야. 근데 내가 너 불렀어. 유람아, 크리스찬들은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니? 실패했을 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성공은 하나님 시키고 실패는 하나님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냐? 모든 일,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로 왔다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겠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야.
성공해서 누구든지 감사 안 할. 아니, 박종희가 골을 넣으면 쫙 미끄러지면서 이러잖아. 나도 미끄러져서 할 수 있어. 아니, 성공에, 아니, 골 넣고 하늘에서 감사 못할 인간이 어디가 있어? 골 못 넣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 어떤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태극기를 달고 난리 벚꽃을 펴. 근데 만약에 은메달은 동메달 딸다 이렇게 했어. 그 외국 사람 보세요. 3등을 해도 1등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진짜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안 될 때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대학 떨어졌을 때, 회사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이때 하나님 영광 받아. 성공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 어디가 있어? 금메달 따고 감사하지 못한 그렇지 않니? 어디 있어요? 안 되고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능력이지.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따 찾아드릴게요. 못 찾잖아요, 여러분들은. 첫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까요? 택하심에 감사해야 돼.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 때가 돼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늘 받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게. 진노의 그릇도 택하지 않고 긍휼의 그릇으로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 독일령에 만들 그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를 처음부터 다르게 구별돼서 나를 만들어놨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예? 속죄은혜, 죄산 받은 거. 죄산 받았어요?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죄산 받고 거듭나서 의인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의 삶에서도 계속되는 속죄은혜,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단번에 우리가 속죄 받았잖아요. 근데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삶 속에 죄를 지어 앉아요. 죄를 지어.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한 게 더 많아, 회개 안 한 게 더 많아? 아니, 여러분 삶 속에 죄 짓고 회개한 게 더 많아, 안 한 게 더 많아? 그럼 안 한 것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알지. 만약에 용서 안 했으면 여러분 뼈도 못 추려. 눈으로 죄질 때 눈 뽑아버리고, 남의 흉 볼 때 혀 뽑아버리고, 발로 죄진 발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그럼 우리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영재도 없을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죄도 용서했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노를 뿜지 아니하시도다. 동에서에서 몸까지 우리 죄가를 많이 옮기셨도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아침마다 새롭소이다. 그렇게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아침에 새로운, 밤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용서해요. 새로운 빛을 주고 새로운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는 거. 이게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 좋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의롭게 주신 은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 영생 주심의 은혜, 감사하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 공기 산소가 공짜니까 여러분이 이 돈 안 내서 감사가 없어서 그렇지, 이 공기 산소 이거 한 번 마실 때마다 1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공짜로 거저 내려주신 은혜들이야. 이게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건강이 안 건강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데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왜? 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병원에 갔더니 뭐는 숨 한 번만 제대로 쉬다 죽었으면 좋겠대. 죽을 사람이 무슨 숨을 쉬다 죽어. 한번 이 숨을 쉬는 이렇게 쉬는 거야.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숨 쉬는데 지장 있어요? 제대로 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거 감사가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러겠어. 숨을 1시간 한 번 쉬도록 그냥 한 번은 안수집사님하고 수련회가 잠을 자는, 내 옆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어르신이. 근데 코를 이 코 시동 거는 게 다르더만. 처음에는 이러다가 한참 자다 보니까 내가 기절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죽겠더라고. 그랬더니 나는 진이야. 나는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접적인 교육을 내가 받은 거야. 나는 그냥 나는 자는 거야. 나는 진짜 예쁘게 자거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야, 숨 지금 잘 쉬어지고 있어요. 너무 숨이 잘 쉬어서 잠이 오는 거야. 근데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잠도 못 와. 숨이 이 잠보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잠을 자냐고. 풍성한 삶을 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가정에서 지금 우리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풍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을 주신 거. 요즘은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먹어서 죽어. 모든 병이요,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저녁만 안 먹어도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잠들기 전까지 먹다 자. 꼭 우리 청년들한테 야, 살 좀 빼.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먹는데 찌네요. 그런데 어느 날 국수를 여름에 이제 국수를 크게 주는데 권사님도 드세요. 나 우리 차려주고 난 다음에 권사님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안 먹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보는데 식당에서 아예 젓갈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냥 잡아서 근데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먹고 내 눈이 마주친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끝나고 난데 권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남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왜 아줌마한테 살찐 줄 아세요? 남편이 남긴 거, 자녀들이 남긴 거 있죠? 남긴 거 버린 게 아까운 거예요. 그 남긴 것만 안 먹으면 건강하거든. 근데 내 정량을 채웠는데 남이 먹다가 놔둔 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정량한 게 그것이 살이야.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 독수리가 새롭게 영적 힘을 주고 정신적 힘을 주고 소망을 주시고 살만한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한 거 감사해야 돼.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우리 가는 날 돌아온단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 믿음과 소망을 주신 은혜, 좋은 교회,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주신 그 은혜. 우리 교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진짜 내가 나쁜 놈을 찾으려고 내가 돋보기를 써도 없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없었어. 나는 목회 20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형제 자매도 있었어요. 나는 요즘 고민이 빠졌어. 진짜 하나님께서 알고도만 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옆에 솔직히 형제 자매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만큼. 얼만큼? 하늘과 땅만큼. 우리 하율이 얘기야. 얼마나 감사. 진짜 조건 찾아봐서 얼마나 많은지. 좋은 나라 대한민국,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버렸어? 물론 날씬했겠지 다. 좋은 가정, 이만한 가정이면 됐지. 얼마나 더해. 나는 어렸을 때 혼자 자라서 네 노래를 불렀어. 엄마 돌아와요. 어서 빨리 와요. 엄마, 연탄불도 꺼져버린 싸늘한 방에 오늘도 우리 예은이는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 하고 잠이 들었어. 어려서 혼자 자랐어요. 여러분 엄마 계셔? 엄마 있어 옆에? 감사해. 부모님이란 어떤 부모님에도 조건도 걸면 안 돼. 이건 악이야. 부모님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돼. 다른 쪽 아무것도 없어. 부모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 살아야 돼. 내가 우리 와이프가 여보 이사 갑시다. 이제 여기 뭐 딴 데 집 사서 이제 딴 데로 갑시다. 나한테 그래. 근데 요즘 내가 안 해. 안 가나 그래서. 며칠 전에 오다 그래 가자고. 안 갈 거야. 왜? 어머니 흔적이 여기 남아 있는데 가버리면 어머니 추억하겠어. 상당히 장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막 애절한 무엇인가 항상 가슴 속에 있어. 계시일 때 감사하고, 부모님 이 하나 때문에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주신 거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조건도 붙이지 마. 내가 그걸 뺏어가니 안 뺏어가니 이걸 내가 용돈 드리지 않는데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좋은 환경 주시 감사해야 돼. 혹시 일용할 양식을 드셨어요? 참 오늘 아침 안 먹었구나. 이거 설교 이거 연결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침 굶을 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한 끼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공급시켜줬다 그 말. 이게 일용량. 영적인 필요, 정신적 필요, 육신적 필요, 삶의 필요를 1억이든 10억이든 1000원이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주는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복을 일용할 양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주는 것. 어떤 사람은 10억이 필요하고 어떤 1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필요하고 어떤 1000원이 필요하죠.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세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아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나이라기 전에 없었죠? 더 나열할까요? 그 나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 그 여백은 여러분 채워. 범사에 감사한 비결. 자, 첫째, 감사의 눈을 가지세요. 비결이 이제 결론이야. 이제 끝난 줄 알았지? 감사한 비결이 감사의 눈을, 원망의 눈, 불평의 눈을 갖지 말고 감사의 눈을 가져야 돼.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어. 여러분,
까만 안경에서 모든 게 까만 보이고 파란 안경에서 모든 게 파란 게 보여. 하얀 안경 전부 다 하얘 보이는 거야. 내가 감사의 안경을 써보세요. 모든 게 감사하지. 환경이 감사나 원망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에 따라서 감사나 원망하는 것이지, 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감사냐 불평이 아니야. 내 눈이 감사의 눈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떤 자기 교회 어떤 성도 흉을 보길래 그랬어요. 그 성도는 가만 보니까요, 천국 가도 환경 안 좋다고 원망할 놈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적더라니까. 목사님, 잠깐만, 이거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써먹어야 되겠다. 지금 써먹더라고요. 올려요. 감사의 눈과 불평의 눈이 있어. 불평의 눈을 불평거리만 찾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범사의 불평거리. 감사의 눈은 감사를 찾고 감사를 보게 돼. 이게 감사의 눈이야. 여러분, 남친, 여친, 부모님, 환경, 형제 자매들, 부부들, 한번 나쁜 것만 찾지 말고 좋은 것만 찾아봐. 오늘 한번 집에 가가지고 한번 내 주변에 있는 혈연 지연 학연들 있잖아요. 또 환경들을 한번 좋은 장점만 한번 써봐봐. 얼마나 많은가. 나는 사람을 안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속에 장점 하나만 있으면 나는 그 장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 9가지를 잊어버려. 근데 이 장점은 하나도 안 보고 전부 다 단점만 보니까 원망 불평. 적용. 감사의 눈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감사해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환경도. 두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무슨 은혜?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돼. 받은 은혜들 잊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받은 거, 사람에게 받은 거 있어. 여러분요, 솔직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안 주신 게 많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신 것이 많아? 안 주신 게 더 많아? 준 게 더 많아, 사실은. 그런데 안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준 게 더 많아? 안 준 게 더 많아? 이거 말을 안 해? 근데 애들이 꼭 그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지지배가 콱 싸가. 우리 장로님이라고 예의를 든 거야. 성도들 어떻게 이겨낸 줄 알아요? 나한테 잘해줬던 거 추억을 해. 내가 꼭 추억을 해. 이분이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이런 일을 해줬지. 이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겠지. 나한테 안 좋게 하면 좋았던 것을 추억을 떠올라. 그럼 이 안 좋은 걸 이겨내서 힘이 생기더라고. 사람을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주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여러 가지 환난을 건져주시는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이렇게 참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야.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참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사람 앞에 못 참아.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예요.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야. 뭔가 줄 때 감사해 또 주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해. 하나님 어떤 섭리냐? 반드시 고난을 또 화가 복이 해가 선으로 반드시 바꿔주니까. 현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요. 결과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패해도 반드시 하나님 다시 역전시켜. 예? 우리는 반드시 복받은 사람이야. 안 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역전시켜 보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보면 모든 일이 다 복이 돼. 결국에는 복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의도야. 이게 하나님 목적이야. 감사해야지. 적용,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현재 모든 역경도 하나님 복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 해를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바라볼 때 뭐 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성도는 어떤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해 주실 것이고 감사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